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믿는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그와 함께 인생을 살고 또 영생까지도 살아가게 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인생은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들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능히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로부터 멀어질 때는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로 충만할 때에는 늘 영적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들을 통해 흘러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히려 인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로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방세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은요,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이 사유하는 능력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킨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학문과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신의 영역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인간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이제는 생각하는 로봇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기권을 넘고 달을 넘고 태양계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를 향해 끝없는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 휴스턴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하비,
그 하비로 인하여서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불어닥친 저 플로리다에 얼마라는 허리케인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저 다 대피하고 도망가는 것밖에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그 태풍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 미국이 저 미시시피 강에 범람하는 그 홍수 하나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하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가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놓으니까 미국에 오면 그래도 그런 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연의 위력이 그만큼 위대한데 그 앞에선 인간은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론은 갈대라는 것입니다. 갈대. 여기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얘기한 것은 생각하는 능력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만 갈대뿐이라는 연약함을 정의하고 또 우리에게 인지시켜주고 결론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파스칼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을 만나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존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인간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정말로 확실한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무섭고도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은요,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태풍도, 능히 홍수도, 능히 죽음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죽을 인생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못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바로 그 예수를 붙들므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에 운동회 경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애물 경주 시간이 돼서 두 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작고 운동을 잘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와 운동을 잘못하는 아이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육상 선수가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육상 선수가 이기는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아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먼저는 육상 선수 아이가 앞서서 뛰기 시작합니다. 훨씬 저만치 갑니다. 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는 밀가루가 가득 담겨져 있는 쟁반이 놓여 있습니다. 그 쟁반이 무엇이냐? 그 안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함께 뛰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적혀 있는 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로 그 밀가루를 파고 들어가서 그 쪽지를 입으로 집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 대상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결승전까지 꼴이 나는 것입니다. 이 육상 선수 아이가 빨리 가서 그 쪽지를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펼쳐봤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할머니. 아직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이 아이가 큰일 났습니다. 나는 열심히 뛸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작은 아이가 왔습니다. 운동 못하는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쪽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체육 선생님. 누가 이겼을까요? 퀴즈입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당연히 체육 선생님. 함께 뛴 아이죠.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뛰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를 어깨에 둘러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질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운동 못하는 키 작은 아이가 육상 선수 아이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경주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은 다 연약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그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를 만나는 것이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요, 이것을 권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권세라는 말, 여러분이 만약에 백악관의 대통령의 가족이 되었다,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이런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당한 상처, 아픔,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불행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생에 누구나 다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하고 그러나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능히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냥 복음을 아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나에게 감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더 힘들고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늘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모르거나 혹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 스스로 자초하는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거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도스토옙스키인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문학가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본래 우울함과 고통으로만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릴 때 살해당했고 그는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고 청년의 때는 혁명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사형 직전에 그의 문학적인 탤런트 때문에 그를 특별 사면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그가 잘 살았느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훗날 그 세계적인 작품인 죄와 벌이라든지 까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마스터피스를 쓸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절망이 이제는 희망으로 변했고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절망은 절망이고 고통은 고통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겪는 그것들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통은 사라지고 천국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의 가진 천재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작품들을 써서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새롭게 됨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를 놓고 내기한다면 신이 있다의 내기를 걸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무한한 행복이고, 그러나 잃을 것이 유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런 내기는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기는요, 얻을 것이 많은 쪽에 거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뭐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무한한 것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요, 모든 것을 붙잡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공고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그런 공고함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지쳐 있을수록, 고통스러워할수록, 슬퍼할수록 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오시고요,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에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르막길에서는 정말로 인생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죠. 왜요? 그때는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내리막길의 그 가장 밑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온 지가 50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항상 제 자신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만하고 또 태만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또다시 제 자신을 낮추면은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과자도 실패자도 낙심자도 과거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도, 세상의 모든 만사보다도, 심지어는 온 우주보다도, 그 우주에 가득한 일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평양에 돌 하나 던져보세요. 무슨 파장이 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태평양과 돌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평양보다 더 어마어마한,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는 우주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그를 진실로 만나서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인생의 전환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다.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